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쓰디쓴 사명, 꿀송이 같은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며 또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침체와 또 사명의 무게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힘을 주시며 마침내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사명의 시작이 어땠을까요?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바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에스겔, 주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온전한 내면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과 내 모든 삶 전체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루마리에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아픔이 있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있고 세상의 반대를 각오해야 할 부담감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근원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단맛, 즉 꿀송이 같은 은혜를 거기서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쓰디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말씀이 단맛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그 단맛을 회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쓴 사명의 길도, 어떠한 쓴 인생의 그 아픔 속에서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의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사명의 현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절 말씀하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사명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너를 보낸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길이 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적인 현실만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감당할 능력도 약속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다. 그러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마를 세상의 그 어떤 조롱과 반대에도 굴하지 아니한 금강석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담대함은 타고난 그 성품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명의 현실이 여러분과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서 사명의 현장이었던 그발강가에 포로된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의 심경이 어떠하다고 기록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금강석 같은 담대함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 앞에 서니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근심하고 또 분노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직면한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곳에나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운 곳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는 솔직히 마음에 근심하고 또 분노가 가득한 삶의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말씀의 능력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안에 근심과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죠.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주의 영에 이끌려서 그곳에 갔더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니 근심과 분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포로들 가운데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 그들이 무엇을 어렵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의 길들을 걸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지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감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근심되고 분할 때조차도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쓰디쓴 인생의 자리, 무거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에스겔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먼저 날마다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없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반대와 시험 앞에서 우리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나를 붙드는 자만심은 곧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마음이 근심되고 분노가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안에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내신 곳이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고 또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이죠. 또 직장일 수 있습니다. 상사들로부터 또 동기들로부터 또 밑에서 치고 오는 두 후배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시고 심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지키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이 삶의 자리에 이 한 주간 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삶을 보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를 그 사명의 자리로 내어 보내신 놀라운 말씀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